할렐루야. 자,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 월, 화 이틀간 우리 중부 시찰 목회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시찰장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참 무거움이 있었는데 몸까지 이렇게 몸살 감기가 오늘도 이렇게 풀리지 않았네요. 몸살 감기까지 들어서 참 많은 또 목사님들에게 참 좀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밤샘 또 토론과 그리고 서로 함께 먹고 마시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서 참 좋았습니다. 참 영적으로 참 재충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름 목회자 수련회 때 함께 하였지만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난 그 이광수 목사님의 그 빈자리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즐길 수는 없었던 그 안타까움이 모두에게 있었고요. 그래서 한 해에 올해도 이제 끝자락에 와 있는 지금 하루하루가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지 못할 시간들, 특별히 후회 없는 시간들로 여러분들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에게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다. 계속해서 에스겔 강해를 이어갑니다. 오늘 성경은 에스겔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스겔 5장 1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선지자는 곧 혹은 예언자라고도 말합니다. 선지자, 예언자, 그리고 제사장들, 사사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께 택함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그릇도 또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택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순종하기 힘들 때도 참 많지요. 이제까지 에스겔에게 명하신 일들을 우리 잠깐 살펴본다면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은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백성들이 붙잡혀 갈 때 에스겔은 2차 포로로 그 포로된 사람들 중에 함께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바로 이 에스겔은 에스겔 2장 3장 에스겔 2장과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지요. 특히 명한 대로 하나님 명한 대로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랬어요. 두루마리 곧 하나님 말씀을 먹었더니 꿀처럼 달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나 전도라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근심도 되고 왜 하필 나인가? 왜 하나님 하필 나입니까? 라는 분한 마음까지 생겼다고 그랬어요. 분한 마음. 오늘도 여러분 전도하라는 하나님 말씀은 알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상 명령 마지막 명령이었죠. 승천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자들에게 또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무엇이었습니까? 전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라 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이거 우리가 다 압니다. 수천 년 동안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쉽지 않지요. 올해를 뒤돌아보건대 1년 지금 다 가는 시점 가운데 여러분 몇 명에게나 전도했습니까? 전도 열매까지 맺는 거 묻지 않았고요. 몇 명에게나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전도한 그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1년 다 가도록 전도 한번 못한 성도들이 아마 태반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유를 보이고자 에스겔 4장에서는 토파를 준비하랍니다.
토판을 준비하고 거기에 무엇을 그리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거기에 이방 나라에 침략당하는 것을 그려내라는 거예요. 또한 왼쪽으로 며칠? 390일. 오른쪽으로는 40일. 자, 이렇게 누워서 지내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누워서 모르겠어요. 하루는 그렇게 지낼 수 있을지. 그런데 이 날 동안 각각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390일, 남유다를 위해서 40일 동안 누워 지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430일 동안 이렇게 누워서만 지내야 될 텐데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그렇죠?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음식을 먹되 에스겔 4장 9절에 보면 여러 잡곡들을 한 그릇에 담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비판 상황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곡식들을 다 모아서 한 그릇에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떡을 지어 먹으라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루에 먹을 하루 먹을 양이 있어요. 그 양이 얼마인가? 250g이에요. 250g. 그리고 물은 어떻게 먹었으면 물은 6분의 1이에요. 6분의 1 흰씩. 그러니까 0.6리터가 됩니다. 0.6리터. 그러니까 600ml가 되겠죠. 예, 600ml. 그게 하루 먹을 물인 거예요. 그리고 몸은 어떻게 합니까? 몸은 줄로 묶어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떡을 만들어 먹는데 어떻게 만들어 먹으라 합니까? 에스겔 4장 12절에 보면 그 떡을 만들어 먹는 불을 피워야 될까요? 불을 피워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불을 피워 먹어야 되는데 그 불은 어떤 것으로 불을 피우라고 했습니까? 인분이 뭐예요? 사람 똥이에요. 사람 똥을 말려갖고 그걸로 불을 지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부정한 떡이랍니다. 부정한 떡.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부정한 떡이라고요. 그런데 그 부정한 떡을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먹으라고요?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아니,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어도 여러분 그 똥냄새 풍기는 그것을 그 연기를 쐰 떡을 여러분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역겨워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그 제한된 음식, 적은 그 음식과 적은 물, 그리고 그렇게 부정한 음식이라고 하는 부정한 떡을 여러분들 먹고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1년이 넘도록? 이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 보면 에스겔 5장 1에서 4절, 오늘 보면 에스겔 5장 1에서 4절에서는 칼을 가져다가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밀으랍니다.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밀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머리털이나 수염을 이렇게 깎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2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제사장은요 그의 백성들의 어른이라고 그랬어요. 자신들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제사장 겸 선지자인 에스겔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처럼 그렇게 되고 수염도 깎은 채 백성들 앞에 서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어른답지 못한 그런 행동에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조롱하고 웃었을 것이에요. 물론 오늘날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요. 에스겔을 통해 의미하는 바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었냐면 레위기 14장 9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으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당시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환부가 나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은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한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 밖에서 1회를 머물러야 돼요. 내 집에 살 수 없어요. 내 집에 살 수 없고 7일 동안 밖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리와 떨어져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는 그날에 머리털과 수염과 그리고 눈썹을 다 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들의 정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과 수염을 민다라는 것은 나는 나병 환자였는데 이제 고침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 보이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에스겔이 나병이었대 라고 수군거리겠죠. 혹은 어떻게 제사장이 선지자가 저렇게 머리를 밀고 수염을 밀었대. 이 웃음거리가 되는 웃음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선지자인 에스겔이 감당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 환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병 환자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여기서는 특정 환자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하면서 비난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나병은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불치의 병과 같았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을 민다라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은 지금 나병 환자들과 같으며, 그러나 어떻습니까? 머리를 밀었고 수염을 밀었으니 어때요? 나병에서 고침받았다. 나병 환자가 같았지만 고침받았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나병에서 고침받은 그 나병 환자는 그제서야 공동체 무리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지금 나병 환자에 갔다. 왜 그러느냐?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너에게 회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수염을 밀고 머리를 깎으면 이제 정결하게 되었으니 무리한테 갈 수 있는, 그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바로 나병 환자와 같다. 근데 너희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에스겔에게 그것을 명하신 거예요. 참 선지자 노릇하기도 힘드네요. 예?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되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전부 다 에스겔은 감당해야만 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창피함이 있어요. 그렇죠? 창피하죠.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요. 전도의 전자도 꺼내기가 힘들어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예자도 꺼내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여러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친척과 이웃들이 내가 전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들이 아멘으로 영접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으로, 구원의 삶으로 그렇게 옮겨질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자식이, 형제가, 이웃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지옥 갑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천국 백성 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많이 불편하고 부끄럽고 무겁고 어렵지만 예수를 전해야 될 것입니다. 전하고 전해야 됩니다. 예수겔처럼 창피함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에 주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올해 가기 전에 또한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능력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살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가서 전하고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